참 예수님,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였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순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을 파견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도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소리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반박하여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출세할 생각으로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 옆에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견하십니다. 단순하기로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떠나라는 소리에 그냥 떠납니다. 더구나 지팡이 외에는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챙기지 말라시니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겪게 될 불편함도 위험도 많을 터인데 그들은 그냥 떠납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점은 하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깜냥보다 더 큰 것을 바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제게 단순한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단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오로미키 성인은 1564년 무렵 일본 오사카 인근의 도쿠시마에서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의 소속의 대학을 졸업한 뒤 수사가 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대단한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바오로미키 수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케 때 25명의 동료들과 함께 붙잡혀 1597년 나가사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 1962년 그를 비롯한 동료 순교자들이 시성되었다. 네, 오늘 성 바오로미키 세례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 성인들을 알고 있지만 성 바오로미키 성인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좀 낯선 성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늘 유럽의 성인 성녀분들만 만났지 아시아 쪽에 일본에 이 성인분이 계신 거를 바오로미키 성인이 일본 성에서 나신 성인인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 죽을 때도 자식에게 이런 너희가 하느님의 교정과 계명 법규 증언을 지켜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딜 가서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좋은 말을 하고 가야겠다. 이것처럼 남겨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단순함, 삶의 단순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하신 묵상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한 걸 보았어요. 50대의 여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주제는 젊음이었어요. 그분이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동안이시니까 건강하시고 젊음을 유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답변은 제가 단순해요. 이거였더라고요. 포인트는 단순하게 사신대요. 그렇지만 뭐 단순하게 나만 알고 내 생활만 알고 뭐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의료봉사도 다니시면서 남을 도우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순함이 내 일에 충실하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걱정, 근심으로 꽉 차게 되는 이유가 남이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말에 말꼬리를 잡다 보고 그걸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려고 보니 자꾸 그게 떠오르고 분심이 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일단 내 일에 충실하고 일단 내가 잘 나 위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는 그런 단순함 함 속에서 살다 보면 뭐 남의 잘못이든 남이 어떠한 잘하든 못하든을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면 훨씬 더 단순하게 더 즐겁고 좀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또 남의 도움을 무시하지 말고 안타까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돕고 산다면 나의 단순한 그런 삶에 남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람되고 긍정적인 행복함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좀 더 나도 단순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의식 이런 단순함을 떠나서 나의 살림살이도 좀 단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도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요.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좀 더 필요 없는 거 안 쓰는 것은 어떻게 기부도 하고 좀 처분도 하고 분리수거도 해서 내 영혼뿐 아니라 내가 육체에 담고 있는 이 장소도 좀 단순하고 가볍게 좀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자신과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잘라내서 단순하게 사는 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